자, 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 3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로마서는 바울이 기록한 서신으로서 이신칭의, 이신득의라는 말이 많이 등장하지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미혹되기 딱 좋은 장이 로마서 3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하더라도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굳게 세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율법을 폐하는 율법이 있고 폐할 수 없는, 지금 본문 말씀과 같이 폐할 수 없는 율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들어왔지요. 율법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토라라는 말을 씁니다. 토라. 이 토라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토라는 말은 창세기 26장 5절에 처음 등장을 합니다. 법도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서 창세기 26장 5절에 처음 등장하고 모세 오경에 약 56회가 등장합니다. 구약 전체로 본다면 약 223회가 등장하지요. 신약에서는 이 토라 율법을 노모스, 헬라어 노모스로 번역이 되어서 약 194회 정도가 등장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은 무엇이냐 이겁니다. 율법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누구를 향하여?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 주시는 명령이요, 교훈이요, 가르침이요, 말씀이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율법이란 말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주시는 모든 말씀을 의미한다. 이것을 일명 명령으로 볼 수도 있고 가르침, 교훈 이런 것들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넓은 의미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된다면 지금은 은혜의 복음 시대요, 구약은 율법 시대라는 말은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요. 신약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준 말씀은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내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이니라. 나는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저들에게 그대로 다 전했다 등등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그대로 전했다는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주님께서 받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주님께서 전했는데 주님께서 전한 말씀 또한 복음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율법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그의 택한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주는 명령, 가르침, 교훈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신약 또한 주님을 통하여 준 말씀 또한 율법으로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근데 오늘은 그 율법의 정의보다는 성경에 등장하는 율법의 종류에 있어서 폐하는 율법과 폐할 수 없는 영생의 율법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성경 본문 중심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율법 하게 되면은 율법의 대표자는 모세 오경을 기록한 율법을 기록한 모세를 우리가 들 수가 있지요. 신명기를 보게 되면은 제40년 11월 1일 날 모압 평지 위에서 율법을 다시 설명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지키라고 준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여 출애굽 과정에 이어서 광야 40년 마칠 즈음에 모압 평지 위에서 출애굽 1세대들과 2세대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정리하여 선포하여 기록한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1장 5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모압 평지 위에서 지금 모세가 무엇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율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제일 잘 설명된 곳이 바로 신명기거든요. 다음 신명기 4장 8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1장 5절에는 모압 평지 위에서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했다 해놓고 4장 8절에 보게 되면 이 율법은 바로 규례와 법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명령 말씀은 바로 규례와 법도로 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법도는 바로 우리의 삶으로 지켜야 할 말씀이며 규례는 우리가 물질로서 하나님을 섬겨야 할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율법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물질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가르침이요, 하나님의 교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요. 자, 신명기 4장 8절에 보게 되면 율법은 규례와 법도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신명기 4장 8절에 규례와 법도로 나타난 것을 조금 더 확대하게 되면 출애굽기 20장에 보게 되면 신명기 4장 8절에 언급한 법도가 바로 출애굽기 20장 10계명과 출애굽기 21, 22, 23장 19절까지 정확히 율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도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으로 출애굽기 20장 10계명과 출애굽기 21장부터 출애굽기 23장 율례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규례는 출애굽기 25장 성전 건축부터 레위기 27장 34절까지 물질로서 하나님을 섬겨야 할 내용들이 기록된 말씀이 바로 규례로 보시면 됩니다. 신명기 4장 10절 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시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는 목적에 대해서 신명기 4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명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율법을 주어서 언약을 맺을까? 왜 율법을 주실까? 이것은 바로 이사야서 43장 7절 2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모든 피조 만물 즉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신 목적이 기록이 되어 있지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음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로 죄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언약의 말씀인 하나님의 경외하는 법 즉 율법을 주는 이유는 바로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은 섬김을 받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은 바로 경외함을 받기 위한 것이다. 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율법을 주는 목적은 바로 나를 섬겨라, 나를 경외하라, 나를 사랑하라,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것이 구원의 목적이요 창조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은 하나님 뭐 하는 법입니까? 경외하는 법이다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하나님을 경외 즉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어떻게 섬겨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율법을 준 거예요. 말로만 사랑한다 아니면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동일하게 누구든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 기준을 제시한 것이 바로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율법을 준 것입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을 뭐 하는 법? 경외하는 법이다. 또 그들로 하여금 세상 사는 날 동안 자녀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 1세대뿐만 아니라 출애굽 2세대 아니 오늘날 여기에 있지 아니한 미래 세대들에게까지 하나님은 율법을 주어서 경외하는 목적은 바로 영광을 받기 위한 창조의 목적이요. 전도서 12장 1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답게 사람의 본분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율법을 주어서 하나님을 경외케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다. 그 경외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고 하나님은 섬김을 받고 그 대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는 것이죠. 항상 그들이 이 같은 마음을 품어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고 여호와를 경외하여 너와 내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언약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 보너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명령을 지켜서 너와 내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 신명기 5장 29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것을 다른 말로 또 기록해 놓은 것이 신명기 4장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주신 하나님의 명령 말씀은 율법인데 그 율법은 규례와 법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인데 신명기 4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십계명이요 두 돌판이요 언약이다. 하나님은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데 최초로 택한 한 개인은 아담이며 최초로 택한 한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택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 맺은 것은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이며 곧 율법이다 하는 것을. 언약은 율법이다. 율법은 언약의 말씀이다. 아멘. 그럼 이 율법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준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창조의 목적, 즉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들에게 언약을 맺고 율법을 줬다는데 이 율법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무엇인가는 신명기 32장 46, 4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46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인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모세를 통하여 다시 명령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너희에게 증거한 이 모든 말을 어디에 두고요? 너희 마음에 두라는 얘기입니다.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 두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머리에 두게 되면 행함이 없어서 지킬 수가 없고 순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머리로서는 들으면 맞아, 이거 맞지, 십계명도 알고 교회 가는 것도 다 알아. 근데 내 마음의 말씀이 마음에 하나님의 씨가 없다면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통하여 강팍한 마음을 제하고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기영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례 곧 율법 곧 언약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다 이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뿌리게 하여서 신비에 뿌리게 하여 주어서 마음에 뿌려진 씨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고 명령을 하시느냐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지키라는 것도 이 모든 명령, 이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도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하실까? 47절입니다. 이는 시작. 이는 너희에게 화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인하여 너희가 요단을 건너 얻을 땅에서 너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의 언약의 말씀은 화사가 아니라 뭐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고 자녀들에게까지도 행하게 지켜 행하게 가르치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지금 우리가 받은 신약과 구약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가? 또 하나는 이 말씀대로 자녀들에게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가는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밖에 나가서 연속곡을 보고 밖에 나가서 다른 거 보는 시간이 우리는 없어요. 평생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는 성경 말씀이 없겠습니까? 있지요?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세월을 아껴야 할지는 우리 스스로가 판단할 수가 있지요? 나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뭐라고요? 생명이다 이겁니다. 내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에 따른 결정되는 영생의 말씀이 이 가운데 있는데 이것을 평생 다 읽지도 못하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연약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세월을 아껴서라도 그죠?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다 이겁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교훈은 정리하고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로 찔러 쪼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다 이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이겁니다.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얘기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너와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여호와를 뭐하게 하사? 사랑하게 하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얻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자꾸 보고 듣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며 기쁨이 있게 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믿음 또한 깊어진다 이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듣고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만큼 이 여기에 기록된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겁니다. 주식 투자하는 시간도 여기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겁니다. 주식은 투자해 돈 벌어 뭐합니까? 이 땅에 놓고 갈 거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죽고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하다 이겁니다. 우리가 죽고 나서 가져갈 수 없는 것들은 무엇이든지 가능한 하지 말라 이겁니다. 이해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인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허사가 아니라 생명이기 때문에 이 땅의 복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 영생을 주는 법이기 때문에 모든 명령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자녀들에게도 가르쳐라. 이것은 너에게 허사가 아니라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율법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율법은 오늘날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신명기 29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 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신명기 5장 2절 3절에 보게 되면 출애굽 1세대들과 언약을 맺으신 이 율법은 언약을 맺은 이 율법은 신명기 19장 신명기 29장 14, 15절에는 출애굽 1세대 즉 광야 생활하면서 살아남은 1세대 중 살아남은 자들과 출애굽 2세대 즉 광야 생활하는 동안 태어난 세대 또는 광야 생활하면서 20세 미만이었다가 또 20세 이상 나이 먹은 사람들 있지요. 그들뿐만 아니라 아직 태어나지 아니한 미래 세대들에게까지 이 언약의 말씀은 뭐하다고요? 유효하다 이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될 율법의 언약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세대들에게도 다 적용이 된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게 되면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은 곧 생명의 도라고 표시한 거예요. 생명의 도는 생명의 말씀 맞지요? 신약에 있어서도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율법은 생명의 말씀이다. 설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5장 17절 보시겠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은 오늘날 여기에 있는 출애굽 1, 2세대들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지 않은 미래 태어날 세대들에게까지 유효하다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시면 더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본인의 당신의 입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 즉 율법은 뭡니까? 모세를 통하여 준 모세 오경을 얘기하는 거지요. 선지자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했다. 참 멋있는 말입니다. 그야 구약을 39권을 통해서 본다면 모세 오경 5권을 빼면 34권이죠. 34권은 누구를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은 모세 오경.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모세나 선지자를 폐하러, 즉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구약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20절, 21, 22절 쭉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뀐 업데이트된 율법을 설명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통하여 준 율법과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은 같으면서도 다른 것이 있다. 정확히 같으면서도 다른 것이 있다. 예를 들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1, 3, 4, 5계명은 같지요? 6계명에 뭐합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달라지지요? 이런 것으로 볼 때 같으면서도 달라졌다. 더 완전히 됐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9장 14, 15절에 보게 되면 이 언약의 말씀, 율법은 미래 세대들, 태어날 미래 세대들에게까지 유효하다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완전케 하러 오셨다. 모세를 통하여 그 율법과 선지자들로 하신 율법의 외에 다른 말씀,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 주님께 오셔서 완전케 하러 오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7절을 통하여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신약에 있어서도 이 율법은 우리에게 영생을 얻는 법이 되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까?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시작.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동으로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영생을 얻는 법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한테 물어봐서도 안 되고 옆에 있는 실력 좋은 권사님이나 장로님한테 물어봐서도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한테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뭐를?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에 가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율법사는 지극히 똑똑한 거예요. 주님한테 여쭌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것을 토대로 해서 내가 세운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다면 성경하고 차이가 있을 수가 있지요. 제가 이것을 많이 어디에 비교합니까?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 빨간 신호면 절대 건너면 안 되지요. 횡단보도는 반드시 보행자를 위해서 파란 신호등일 때만 건너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심히 한번 살펴보시길 축복합니다. 하루 기다렸다 서 있다 보면은 빨간 신호등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요. 의외로.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신호를 어기고 가고 오고 하는 부류들을 본다면 시간이 없어서 가는 사람들, 습관적으로 가는 사람들, 아니면은 지금까지 내가 그래 왔으니까, 또 아니면 옆에 사람이 가니까 따라서 가는 사람들 등등등등 많은 사연과 이유들이 있겠지요. 그런데 그 앞에 교통경찰이 신호를 무시한 보행자에게 범칙금을 끊고 있다면
그것을 본 보행자는 빨간 신호 등일 때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안 가지요? 그러면 지금 교통법규는 지금도 뭘 합니까? 빨간 신호등일 때는 절대 건너면 안 된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건너고 있지요.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지금까지 몇 수십 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지금 귀로 동냥하여 귀로 들어서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한 하나님,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이해한 하나님을 종합하여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다면 그 이해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생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행자가 신호등을 무시하고 건너는 것을 교통법규에 보면 지금도 빨간 신호를 건너면 안 된다고 하면 건너지 말아야 하듯이 우리는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토대로 하여 하나님은 말씀이 맞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설명해서 그 사람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성경과 다르다면 우리는 절대 따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과 차이가 있다면 절대 우리는 내 경험을 무시해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록된 성경 말씀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교통 신호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 거지요. 그러니까 이 율법사는 뭡니까? 지금까지 내가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공부하고 지금 자기는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영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여쭙는 겁니다. 혹시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이해하고 있는 천국 가는 방법이 여기하고 다르다면 어떻게 되는지를 체크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율법사, 야, 너 율법사다느냐?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대? 하고 26절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율법사는요,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지 율법을 통하여 정확히 알고 있다 이겁니다. 근데 그 율법은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영생을 주는 법 맞습니까? 허사가 아니라 생명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다. 규례와 법도다. 다 알고 있다고 율법사는. 근데 우리 주님한테 여쭙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가는 길도 돌다리도 두드려서 넘어가야 된다 이겁니다. 한 번 심판은 영원한 심판이 되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가 두 발을 디딛고 살 동안에는 우리가 시행착오도 있을 수도 있고 넘어졌다 일어설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잘못했을 때도 돌이킬 수 있는 시간과 타임, 시간과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주님 앞에 서게 되면 한 번 심판은 끝나는 심판이기 때문에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뭐든지 두드려서 돌다리도 두드려서 넘어가야 된다 이겁니다. 내가 가는 길이 정확한 길인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내가 경외하는 하나님이 정말로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내가 하고 있는지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이키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 율법사가 예수께 어떻게 하면 생명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우리 주님 뭡니까? 야, 믿음으로 구원 받았으니까 천국 간다고 했습니까? 아니지요. 또 율법사느냐? 율법에 그래 뭐라고 되어 있다. 먼저 율법사니까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리하면서 27절에 율법사가 하는 얘기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 맞습니까?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지금 율법사를 통하여 확인하고 계시는 장면이지요. 그러면 양동우 너 지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내 이웃을 지금 내 몸같이 지금 사랑하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되죠. 뭐하기 때문에? 영생을 얻는 법이기 때문에. 뭐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법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27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은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율법이다. 그럼 무조건 입으로만 사랑한다면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살아가는 법이 바로 율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율법이 바로 십계명과 규례와 법도로 되어 있다 이겁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라온 것이라 완전케 하러 왔다 하신 그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율법을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완전케 했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뭐를 통하여? 주님을 통하여 주신 완전케 된 율법으로 언약이 체결되어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 주님을 통하여 준 완전케 된 율법을 통하여 우리는 바로 이 땅에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대한 계명을 지켜드리는 것이고 내 이웃이라는 계명을 내 이웃이라는 계명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킬 때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한다는 건 그러면 천국 간다 이겁니다. 율법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이겁니다. 간단하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즉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지켜드리고 이웃에 대한 계명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로 지켜드리면 우리는 어디 간다고요? 산다, 천국 간다,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했어요. 3500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 주신 언약의 말씀인 율법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허사가 아니라 생명이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히 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또한 영생을 얻는 법이다. 이 영생을 얻는 법은 절대 사라지질 않는다. 마태복음 5장 18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에게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룬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절대 율법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오늘날 폐한 율법은 폐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정면으로 배치가 되는 것이죠. 지구가 두 쪽이 나기 전에는, 즉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영생 얻는 법은 율법이기 때문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은 절대 없어지지 그 뜻입니다. 절대 율법은 사라지지 않고 영생 얻는 법은, 영생 얻는 율법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3장 31절 말씀에 아까 본문 말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는데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굳게 세우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굳게 세우니라 하는 이 율법은 바로 영생을 얻는 율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절대 그 율법은 사라지지 않는다. 반면에 성경에 사라지는 율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시편 51편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내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 저와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이것은 우리의 뜻과 우리의 의지와 관계가 없어요. 너무너무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절대주시며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지하신 창조주, 구원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 왜 내가 죄악 중에 잉태하고, 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고 죄 중에 나를 잉태했을까는 그분의 주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가 없이 따를 수밖에 없다. 어찌됐든 저와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 중에 잉태되었고 죄악 중에 출생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지요.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얘기는 바로 에덴 동산의 아담 사건을 얘기합니다.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그때까지는 죄가 세상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는 계기가 된 것이고, 그 이후로는 세상에 죄가 있게 되어서 우리가 죄 중에 잉태되고 죄악 중에 출생하는 사건이 바로 로마서 5장 12절, 아담 한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이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다. 반드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생명체였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보게 되면 약간 다르게 설명했는데 유사하게 설명 또 했지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 한 구절씩 쭉 살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함이라. 성경 즉 말씀 즉 하나님이 모든 것을 즉 모든 사람들을 죄 아래 가둬놨다 이렇게 했습니다. 죄 아래 가둬놓은 이유, 우리가 죄 중에 잉태하고 죄악 중에 출생한 이유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게 하기 위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 죄를 가지고 태어나겠다. 23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에 의하여 고백하기 전까지는 나는 지금 죄의 백성이다 이겁니다. 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죄? 아담으로부터 흘러오는 원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렀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이르렀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의지와 저와 여러분들 계획과 저와 여러분의 뜻과 생각에 관계없이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대로 예수를 성령에 의하여 고백하지 않고 죽는다면 반드시 우리는 사망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생명체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에 의하여 고백을 하게 되면 이 원죄에서는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다. 24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와 같이 율법이란 말이 등장하지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됐다. 지금까지 제가 시내산 모세를 통하여 준 생명의 율법, 영생의 율법 설명을 드렸던 그 율법과 이 율법은 여기는 신약이기 때문에 노모스로 해석돼서 같은 어원입니다. 율법이란. 그러나 의미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율법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이라고 그랬죠. 이 모든 말씀 중에서 우리를 원죄로 가둬놓은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태어날 때부터 너는 뱃속에 어머니 뱃속에 잉태할 때부터 죄 중에 죄악 중에 잉태하고 출생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우리는 지금 죄 중에 태어난 건 맞습니까? 근데 이 율법은 바로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유전되는 몽학선생의 율법, 즉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이 죄에서 우리를 씻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피를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이 죄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 아담의 원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이 죄 아래 가둬놨다.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믿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몽학 선생 원죄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래서 이 몽학 선생의 율법, 일명 원죄의 율법은 예수를 믿으면 없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지금 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다시 한번 합니다. 24절.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태어날 때는 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의 피가 필요하고 십자가 예수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의 피를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에 의하여 예수가 나의 구원주로 고백하면 우리는 이 몽학 선생의 율법에서 해방이 된다. 아담의 원죄를 우리는 용서를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 아래 가두는 이유는 뭡니까?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 죄 아래 가두는 이유는 바로 예수를 향하게 하여 예수를 믿음으로 이 모든 죄를 사함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가 아니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지요. 몽학 선생의 율법, 원죄의 율법은 예수를 통해서만이 해결되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 앞으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는 원죄의 율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에 의하여 나의 구원주로 고백하는 순간 이 원죄의 율법은 더 이상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진다. 이것이 25절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5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원죄의 율법에서 나는 해방이 된다. 자유로워진다.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뭐가 됩니까? 죄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몽학 선생의 율법에서 해방되는 것을 에베소서 1장 7절에는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다. 구원받았다는 말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좀 더 알기 쉽게 마태복음 1장 21절에 가면은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그가 자기의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 죄가 바로 아담의 원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갈라디아에서 등장하는 몽학 선생 원죄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폐해지고 없어지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준 영생의 율법은 절대 없어지지 아니하고 1.1핵도 사라지지 않냐고 반드시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등장하는 율법에는 두 종류가 있다 이겁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영생을 주는 영생의 말씀이 율법이 있고, 두 번째 사라지는 원죄의 율법,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기 전까지는 아담의 원죄 아래 갇혀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에 의하여 고백하는 순간 아담의 원죄에서 해방이 되는 몽학 선생의 율법에 더 이상 갇혀지지 않는 그러한 율법, 즉 폐해지는 율법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지금까지는 영생의 율법은 절대 폐해지지 않고 몽학 선생의 율법은, 원죄의 율법은 없어진다 그랬죠? 폐해진다 그랬죠? 그럼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나오는 이 율법은 무슨 율법입니까? 이런 것이 해석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 보게 되면은 이 율법이란 말이 섞여 있어요. 원죄의 율법과 영생의 율법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분간하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고 많은 사람들이 혼선을 빚고 있고 율법을 폐했고 지금은 은혜의 복음 시대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3절입니다. 시작.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니라. 할례는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세례지요. 세례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너는 율법의 전체를 다시 행할,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그 이 율법 무슨 율법이에요? 영생 율법 맞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4절입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 안에서 이 영생을 얻는 율법을 통하여 의롭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에서 구원받는 사건 아닙니까? 죄에서 구원받아
로마서 3장 24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할 때 이 의로는 바로 갈라디아 3장 22절 25절 사이에 나오는 몽학 선생의 율법 원죄 율법에서 해방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의인이 되는 사건은 율법을 영생의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어 의인이 된다는 사건입니다. 뭐가?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이 이해됩니까? 다시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입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5장 3절에 보고 있는 영생의 율법을 행할 의무를 가진다 그랬지요. 이 영생의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다는 것은 바로 여기서 의롭게 된다는 것은 죄에서 구원받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에서 사함을 받는 의인을 얘기하기 때문에 죄에서 구원받아 의인이 되고 죄에서 구원받아 죄에서 사함을 받는 사건은 율법으로서가 아니라 반드시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죄에서 구원받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너는 뭐를 행할 의무를 가졌다? 바로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너는 죄에서 구원받아 의인이 되었으니 즉 타락 이전에 아담 의치로 회복되었으니 너는 택한 자와 뭐를 맺고 언약을 맺어서 그 언약의 말씀은 율법이기 때문에 너는 이제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다. 이렇게 성경에 등장하는 율법, 노모스, 토라라는 헬라어 히브리어가 여러 가지 용례로 나타나는데 크게 두 가지,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는 율법은 절대 사라지지 아니하고 도리어 굳게 세워지는 것이고 율법의 1.1획도 절대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는 율법이며 갈라디아서 3장 22절과 25절 사이에 나타나는 몽학 선생의 율법 일명 원죄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에 의하여 주로 고백할 때 나의 구원주로 고백하는 순간 이 원죄의 몽학 선생의 율법은 사라진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사라지지 않는 영생의 율법과 사라지는 폐해지는 없어지는 율법이 있다는 것을 절대 혼선하지 마시고 잘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